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에서 49절입니다. 레위의 증손이며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며 사람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로 뽑힌 250명의 대표들도 이들에게 동조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을 함께 물려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드린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넙죽 엎드렸다. 그가 고라와 무리들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주께서는 누가 주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뽑으신 사람들은 모두 다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불과 향을 담아서 주 앞으로 나오십시오. 모세는 고라를 향해 말했다. 그대들 레위인들은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대들을 특별히 가려 뽑아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성막에서 일을 하게 하셨소. 공동체를 대표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요. 주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주 가까이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제사장 일까지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 몰려오다니 이것은 주를 거역하는 일이요 아론에게 대드는 것은 곧 주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요.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그대는 내일 그대의 무리와 함께 주 앞으로 오도록 하시오. 아론도 나올 것이오. 그대들 각자가 향로를 하나씩 들고 오도록 하시오. 그러면 향로가 250개, 그대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오시오. 자, 다 함께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버티고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가나안과 이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고라를 따르던 무리들과 그들의 온갖 재산을 다 집어삼켰다. 49절입니다. 마지막에 하지만 시작.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외에도 이때 퍼진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아멘. 자,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크로노스부터 시작.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뒤늦게 행동한 뒤늦게 행동한 거. 뒤늦게 행동한 거? 좋아요. 맞아. 그때 제목이 뭐였지? 리셋. 아, 감사합니다. 오, 기억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주제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이 꼭 버스 떠나고 손 들고 하지 말랄 때 하고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하고 했었습니다. 자, 지난주입니다. 이제 다시 홍해에 가는 길 다시 돌아가라. 3학년인데 1학년한테 유급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와서 처음에 잘못했다, 모세가 안 된다 막 하면서 올라가서 결국 패하고 또 리셋당하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돌아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거역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해요. 그렇죠? 하지 말할 때 합니다. 버스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제사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러지? 근데 대전제가 이겁니다.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럼 여기서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고요? 신세대. 그렇죠. 그 당시 20세 미만의 신세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게 다음 세대라고 했어요, 제가. 다음 세대.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보고 자란 세대. 부모님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거를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깎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참교육을 온몸으로 당하는 세대. 또 그 모든 광야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인내, 고난을 겪고 열매를 먹을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전 이 위에 부모 세대가 결국 크로노스 세대가 됐잖아요. 그냥 죽어가는. 근데 이 자녀들은 결국 카이로스 세대가 됐잖아요. 고생은 똑같아요.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못 누렸어요. 그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하나님께 얼마큼 붙어 있었는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붙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카이로스의 모든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진짜 앞으로 민수기, 신명기 또 이후에 여호수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물론 절대 순종은 아니에요. 근데 선은 지켜요. 선.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에 되고요. 자, 뭐 수술을 달아라 그랬다가 그랬잖아요. 근데 요 수술, 요 술이 어떤 의미라고 이거 보고 뭐하라? 예,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게 630번 매듭을 꽈야 된대요. 율법 640개를 기억하라 그 소리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거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이 장식을다 금을 막 말고 치렁치렁 하게 하고 말씀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가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 밖으로 보여주려고. 말씀을 내가 봐야 되는데 수술을 막 치렁치렁하게 금 달고 은 달고 하면서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모습 멋있게 미사여 가지고 하면서 남에게 자랑하려고. 이런 모습들. 자꾸 그렇게 변해.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본질을.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번 주는요, 내용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보셔요. 요약을 해왔습니다. 레위 지파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몇 명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250명의 다른 지도자들이 동조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니만 뭐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향로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는지 배틀하자. 한번 붙어보자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반란 가문을 생매장시키셨어요. 가문들을 싹 끝내버리셨고요. 그리고 250명은요 그 화로 있잖아요. 화로불 주님의 불로 화연시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은 반란군을 다 죽였지만 화로 있잖아요. 그 화로는 향로는 내 거야 하고 그거 향로를 다 녹여서 펴서 하나님 제단 앞에다가 재료로 써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 제단의 그 재료를 보면 앞으로 하나님한테 개겼다가 죽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고 한번 항의해요. 아니 모세 왜 잔인하게 막 모세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14,700여 명을 병사시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중재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의 맥락입니다. 이야기 흐름이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반항했다, 하나님께 셀이 맞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요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 먼저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셔요. 종교 권력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겨요. 이 레위 지파는요 딱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12등분을 해가지고요 12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여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먹고 살려고. 이 다시 땅이 재산이니까. 근데 레위 지파는 이걸 안 받았어요. 왜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칼 쓰잖아. 그치, 칼을 썼는데 그 칼로 뭘 했어? 그들이 제사. 그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내 땅에 농사 짓고 뭐 양을 칠 그게 없어요. 대신 이들은 그 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재물 끌고 오면 양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이제 예배 드릴 때 나무 해야 되고 뭐 성전 청소하고 그런 거를 하고 나면 제사 드리고 남은 일정 부분이 레위 지파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 지파는요 내가 노동해서 벌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상근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만큼 줘요 하나님이. 그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요
특별히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전체 중에서 일부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고 다른 레위 지파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서 봉사하고 힘써주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만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된 세계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은요 지파가 있어요. 12지파들. 12지파에 보면은 부장제도,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고 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파의 어른들, 나이도 많고 학식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아니면 사령관, 젊지만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중앙 권력에는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냐면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 다윗왕 이런 왕들 있잖아요. 이게 정치 권력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모세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나눠지기 전때 사람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 다스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다음에 다 정치를 이권 분립, 이제 이권 분립, 한권 분립 아니야 이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하나님 분사시켰어요. 레위 지파 아론 자손과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여기까지 아시고 보면 자 오늘 1절 있습니다. 1절 시작. 아멘. 고라는 누구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고라입니다. 고라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다든가 뭐 누가 태우고 나면 죄를 다 치운다든가 뭐 성전에 뭘 만든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거를 하면서 먹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라가 바른 길을 들었어요. 다 고라 말고 그 뒤에 또 누구요? 르우벤 지파. 12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는요 원래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지파였어요 원래는. 근데 르우벤이 죄를 져가지고 장자가 넷째 유다로 넘어갔어요. 넷째 유다로. 그래서 나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거의 다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거의 다. 자, 그러니까 이 고라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운 편이에요. 종교 권력이 약간 있어요. 르우벤도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는 일반 정치 권력이 조금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해요. 이들이 어설픈 종교 권력과 어설픈 정치 권력이 연합을 해서 누구한테 반대를 들었다고요? 모세. 예, 모세한테 반대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반대 들었을까요? 왜? 자기네들 쳐달라. 왜요? 고라는 왜 반대 들었을까요? 고라는 모세가 얄미워서. 왜요? 왜 얇죠? 자기는 못 깼는데 모세는 다 하니까. 뭐 비슷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세도 아론의 자손 아니잖아.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레위인이지만 아론의 자손 아니고 즉 모세나 고라나 혈통으로만 보면 같아요. 아론의 자손은 아니고 레위인이고. 근데 너는 앞에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뭐 하고 하나님께 그러고 나는 왜 안 하고 지금 고라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은 아닌 레위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쓴 마태 있죠. 그 사람 제사장 아닌 레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냐 제사장 아닌 봉사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예, 내게 맡겨준 일을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고라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고라에게 맡겨진 일이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그 동물들 태우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를 죄를 긁어내는 게 고라의 직분이었다 칩시다. 뭔지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고라가 할 일은요.
그걸 열심히 긁어내서 제사장들이 불 잘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양을 잡았다는 소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즉 양이 잘 안 타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유지하고 탕탕탕 털어서 공기 잘 통하게 해놓고, 이게 고라가 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고라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맨날 재물 치고 다니고 이런 거 하고 다니고, 저기 저 모세는 막 멋있게 맨날 하나님 만나서 얼굴 빈다고 다니고, 그게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가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세를 보는 거예요. 모세는 맨날 하나님 만나고 텐트 치고 멋진 지팡이 들고 다니고 얼굴 광 나고 다니고, 진짜 모세는 얼굴에 광이 났대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내 얼굴은 맨날 수검댕에다가 맨날 저 구석에 들어가서 파고 있고 같은 레이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근데 옆을 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질투 이런 게 유발되고요, 상대적으로 되는 순간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나는 맨날 오늘도 매운 무침을 막 이러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지옥이 돼요. 내 얼굴에 묻은 껌댕이 끄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 구석에 들어가서 제 파내고 이러는 건 되게 보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누군가가 죄가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보지 않고 자꾸 모세 보고 아론 보고, 쟤네들은 멋있는 하얀 옷 입고 다니고 쟤네들은 황금 옷 입고 다니고 나는 이거 대충 옷 입고 가서 제락하고 앉아있고, 이 순간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옥이 아니에요. 내가 옆에를 보고 생각을 바꾸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고라는 그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도 똑같습니다. 원래 르우벤이 장자였잖아요. 자기가 원래 최고였는데 죄로 인해서 물려났어요. 그러면 다시 열심히 하면 돼요. 다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르우벤 지파 그거 성공했어요. 나중에 다시 제일 앞에 가서 열심히 싸우고 막 그래서 땅을 받을 때 제일 좋은 땅 중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르우벤 지파는 지금 질투에 눈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열등감, 욕심, 질투 이런 거 자꾸 옆에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옆으로 돌리고요, 옆 사람 손은 뭐가 있나, 옆집에는 무슨 옷을 입었나, 그 순간 거기가 지옥이 돼요. 얘네들이 그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열등감과 욕심에 지금 쩔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합세했어요. 목적은 뭡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또 공공의 적이 있어요. 누구죠? 예. 이 둘은요 결코 같은 어떤 입장이 아니에요. 달라요, 입장이. 근데 적이 같아요, 모세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이따가 인문학 강의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요, 이때 이렇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모세한테 치받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했게요? 그래서 덤비지 마라. 모세한테 덤비면 안 돼. 까라면 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이게 극단이. 그래서 목사와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라 하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틀린 겁니다. 틀려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왜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이 모세를 통해서 종교 권력자와 정치 권력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즉 그때는 하나님의 수직적 권력 구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상에 동감해요. 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래도 내 말씀에 반응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든 갓난아기든 노인이든 다 평등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워낙 난해하다 보니까 특별히 저는 말씀에 훈련될 뿐이에요. 하나님 성경 분석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결코 목사가 높지 않아요. 근데 높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2005년도에 어떤 이상한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CBS라는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여신도가 나를 위해, 여기는 그래도 자막이니까 속옷이라고 했죠. 원문은 말은 그분은 빤스라고 했습니다. 여신도가 나를 위해서 빤스를 내리면 내 신자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남자 집사는 나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오면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신자고, 인감증명서를 안 떼오면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나 이런 것들 있죠. 구약시대의 이런 구조들 얼마나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세뇌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가 높지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다른 거는 저는 말씀에 훈련된 자입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말씀하고 예배 그쪽 전문가일 뿐이고요. 두 분은 어린이집 전문가고요. 얘는 한솔이는 컴퓨터 그래픽 쪽 전문가고요. 넌 총선이 아직 전문가가 아니고 뭔가 될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근데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육나 강의를 다른 걸 준비했는데요. 금요일날 포기하고요.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란 세력들이 명분을 내세워요. 명분. 자, 우리 3절 중간에 당신들은부터 읽겠습니다. 3절 중간에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백성을 위해 그림하려고 합니까? 자, 이거를요 제가 앞에 보시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어요. 번역본 여러 가지 버전들. 자, 보니까 당신들 다 나오고 지나치다 다 나오고 주, 하나님 그리고 야훼 다 똑같은 말이죠. 온 회중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근데 왜 니들만 잘나냐 그 소리죠. 그렇죠? 니들 너무하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있는데 왜 니들만 이렇게 잘났다고 그러냐. 자, 요거 앞뒤 맥락 거세하고요. 요즘에 적용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요즘에 적용하면 맞는 말이죠. 네. 그쵸? 맞아요. 이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다른 사람 위에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높은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안 주셨어요. 다 평등하게 다 왕같은 대사장, 다 직분일 뿐, 직책이 아니 높고 나는 책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아요. 이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요거 명분 내세운 거예요. 다 똑같은 왕같은 대사장인데 그때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때 틀렸어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 시대와 상황을 제거해버리면 이상한 말이 됩니다. 이거 그냥 앞뒤에 싹 자르고 요거 내용만 보면 지금 오히려 그 코로나 걸린 그 목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죠. 왜 네가 뭔데 멋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는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 자, 삶의 자리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는요, 두 가지 삶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성경 안의 삶의 자리. 지금 이거 대충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을 만들어줘가는 그때 이야기. 그래서 수직적 구조화에 있던 이야기, 이걸 알고 읽으면 아, 그때 저게 틀렸어.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성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적용 안 하고요.
말씀만 뚝 떼어넣어서 읽으면 성경에 이상한 말씀 되게 많아요. 반드시 맥락을 살피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성, 우리나라 말로는 신국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이게 책이에요. 책인데 되게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책이에요. 왜냐? 이걸 만든 게 이게요. AD 420년경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거스틴 하면요, 초대교회 이후에, 초대교회라는 건 예수님 시절과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있던 그 시절, 한 AD 한 50년에서 150년, 200년 사이고, 그 이후에 기독교의 틀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 철학, 종교의 근간이 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이 신국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참여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세상을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중세시대에는요, 그 사람을, 일반 서민들의 인간으로 취급 안 했잖아요, 귀족들이. 그러면 중세 교회가 개입을 해서 복지를 좀 살펴주고 세금 많이 못 올리게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간섭하라고. 근데 세상에 간섭하다가 중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짬짬이가 됐어요. 어느 영지에서 저 신부님, 제가 세금을 100% 올리려고 하는데요, 원래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야 돼요. 이 신부가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영주가 반띵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콜. 뭐 이런 식이었어요. 세상이 참여를 타락하지 않도록 감시해라라고 했는데 중세에는 세상에서 오히려 짬짬이 됐죠. 또 정치와 종교가 합쳤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요, 정치를 감시해야 해요. 세상을 감시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정치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감시해야 해요. 이게 신국론의 내용이고, 우리 기독교가 그걸 잘했을 때는 칭찬받았고요. 이걸 못하면 이걸 먹었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욕먹고 있죠? 이걸 못하니까요. 또 정치와 종교가 짬짬이 돼가지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칼빈 아십니까? 칼빈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정부를 감시하는 일이다. 찌빙글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찌빙글리라고 칼빈 동기쯤 되는 종교개혁자예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할 거는 부당한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합당한 정부에 대해서 지지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감시하는 게 종교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게 향기를 주고요, 우리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종교가, 기독교가. 근데 요즘에 이게 안 돼요. 아까 고라와 르우벤 자손들이 짬짬이 돼서 오히려 발라야니까 하나님 혼난 것처럼 지금 교회가 타락할 때쯤이면 늘 하는 게 그겁니다. 정치와 짬짬이 돼서 서로의 이익을 먹는 거, 서민들을 외면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할 거 안 하고 불평 감수하고, 여러분 학교 있잖아요. 우리 1학기 때 학교 애들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조금씩은 갔어요. 어린이집 애들 등교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 코로나 발병과 코로나가 늘어난 게 2건밖에 안 돼요. 6개월 동안. 근데 어느 교회 2개 회계에서 지금 몇백 건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가 결코 어떻게 해도 포장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불평 감사 10가지 온 거를 한 번에 교회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고 반성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민폐가 되고 있고요.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 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예, 다른 사람과 비교 금지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고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소통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이 선포될 그 당시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도를 뽑아내야 되고 그걸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상황들이 없어지면 성경이 괴물이 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짠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디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말고요. 교회에서는 좀 엉망해도 돼요. 괜찮아요. 교회에서 차라리 와서 싸우시고 교회에서 막 엉망으로 누우시고 그러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맞아 교회 다녀야지 되는데 요즘에 거꾸로죠.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라 자손과 또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열등감 때문에 당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민폐를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욕심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겸손하고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